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출발합니다. 목적지까지 성경대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우리 용민 집사가 추천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거 잠깐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꼭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어떤 거 있으세요? 다이어트, 여자친구, 여행, 부자 되기, 여러 가지 목표를 1월이면 세우고 각자 이제 희망을 꿈꾸고 또 실천을 다짐하실 텐데요. 이런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 또 1순위 목표를 플랜 A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플랜 A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차선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거는 플랜 B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플랜 Z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플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 D, E, F, G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플랜 Z. 그러니까 플랜 Z는 최후의 보루,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2016년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플랜 Z이 명견만리라는 프로더라고요. 명견만리, 선견지명 뭐 그런 의미겠죠.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어떤 지혜로운 눈, 안목.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그 특징이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우리 대중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관심사에 되는 그 키워드들을 20개 내지는 100개까지 쫙. 저는 이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프로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프레젠테이션 쇼 같은 그런 그 느낌이에요. 그 프로 자체가. 이게 화면이 쫙 서라운드식으로 그냥 깔려 있어, 스크린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탁 하면 짜자자자자자 나와. 그러면 앉아서 그냥 보는 사람들이 입이 쪽 벌어져. 한눈에 쫙 보게 그냥 화면에 가득하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도 많이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있고요. 그런 어떤 그 관심사가 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좀 나열해 놓고 이제 현재에 당면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제 공유하고 나누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프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오늘 지금 이분도 소개한 것이 플랜 A도 있고 B도 있는데 최우선의 계획이 있고 차선의 계획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플랜 Z의 시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A, B, C로 나열해가지고 더 이상 끝이 없는 플랜 Z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결국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삼천국력 프로젝트라고, 삼천국력 플랜 이런 또 표현도 있더라고요. 플랜 Z가. 그러니까 절박하다, 절벽에 낭떠러져 서 있는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는 플랜이다. 이런 의미겠죠. 결국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도 문화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 예전보다 많이 풍요롭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은 끊임없이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이러한 인간사의 현 주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제 좀 여기를 흉내를 좀 내서 플랜 G 그랬어요. 저는 또 플랜 G. 이영순들이 어디 가신다더니 기도가 계시네. 안 가셨어요? 좀 반갑죠. 응? 갔다 와서 오신 거예요? 주일날 빠질 것 같다고 미리 항상 우리 저기 이영순들이면 다음 주에 무슨 일에서 제가 무슨 일 못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젊은 애들은 그냥 막 수수 빠지고 이게 뭐 도대체 어디가 아니 어디 간 거야? 박사 여기 둘은 어디 가서 보고 응? 말도 없이 막 빠지고 말이야. 지난주에 내가 또 뭐라 그래서 빠져나 또 걱정되잖아. 앉아가지고 개성이 다르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안 나왔나 별 생각을 또 다 하잖아. 혼자서 좀 얘기를 해요. 가든지 오든지 흔적을 남겨.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플랜 G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응? 성룡아, 랩으로 또 해볼래? 근데 지난주에 랩을 저기 하여가 하고 난 단심가를 같이 했는데 저기 뭐 왜 동영상에 저기 인스타그램에는 얘 거만 있냐? 하여가 나는 왜 뺐어? 나 그렇게 못했어? 그 동영상에 얘만 있더라고. 내가 마이크 잡고 하려고 나는 싹 끝났어. 속지 뭐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걸 탓하겠어. 플랜 G. G는 무슨 의미일까? 뭐라 그랬어 좀 전에? God. 맞습니까? 억지라고요? 내 맘이야. 그래요. God이에요. 그리고 가스펠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계획은 시작도 과정도 목적도 끝도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많은 키워드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해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인간의 시도와 노력은 그 버블이라고 그러더만 잠깐이야. 잠깐 이렇게 버블 현상처럼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물질 문화 문명이 발달해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문제들은 아니 더하면 더한 것이 우리 인생사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니까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그것이 국가 단위든 간에 아니면 우주적인 측면이든 간에 점점 갈수록 거의 끝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정말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좀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냥 어수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재와 또 다른 그 북한의 또 어떤 위협적인 언사와 그런 행동들 미사일 그래 난 우린 계속 쏠 거야. 그럼 미사일을 막 쏴대고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이렇게 방향만 바꾸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러한 그 위기의식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심이라 그러죠. 항상 불안해요. 근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심리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해. 이 위기의식이 없어. 그걸 안전 불감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기 오신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엔 아무렇지도 않대. 미국에 오니까 왜 여기서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대요. 그게 정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사의 방향만 이렇게 틀면 끝난다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의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런 사역의 비포 크라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애프터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역을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이거 차이점 아세요? 같다라고도 의미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정밀하게 좀 차이점을 나누어 본다면 꿈과 비전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꿈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목적이야.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 이거 꿈 없는 사람 있어요? 예수를 믿든 없든 꿈은 가질 수 있어요.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의 과정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목적지어야 해요. 그래서 이 비전은 누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정인이에요.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꿈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든지 감옥에 넣어야 돼. 이것이 자기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생각했던 것이야. 이것이 자기의 열정과 더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고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 땅에서 만나주시고 꿈이 아닌 비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출발서부터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소경으로 만들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전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중간평가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가? 돌아보는 거죠. 우리 이 예배는 목사가 앞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키워드로 해서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걱정하고 하는 문제점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지 이성의 문제든지 배우자의 문제든지 뭐 자식의 문제든지 다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를 꺼내놓고 진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의 키워드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어느 현 주소에 지금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앉았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사역이 중간평가도 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전의 끝자락에 다다르는 그런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올해가 In His time, In His place, In His plan이에요. God's plan. 하나님의 플랜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배경을 보면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플랜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플랜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플랜이 A가 있고 B가 있고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때로는 가인이 아닌 아벨을 통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랜 A가 실패하고 플랜 B를 대체한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자, 다시 우리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 사진은
천사 루시퍼에 타락하고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천사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일부가 쫓겨나 추방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심판, 또 노아의 방주네요.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노아의 때는 어떤 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 그래서 또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이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송수로 쓸었어요. 그 다음 바벨탑이에요. 이 세상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소망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대책을 강구하, 저것도 대책을 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야 해, 우리가 뭉쳐야 돼, 잘 살아보세, 뭐 이런 거예요.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된 사안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또 쌓게 됐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없는, 빠진, 삭제된 계획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또 심판해요. 뭐 세상이 늘 심판 받다 끝나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것도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지구, 세상, 인간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어요. 심판의 희생양이 도구가 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과 결말이었어요. 자, 뭘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셨습니까? 실패에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실패의 원인도 하나님이고 제공자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심판도 당신의 의지대로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론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시도였지만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의 성품, 인격,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총명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까닭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할 공의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기대는, 소망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언제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기대가 결과적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도장치를 마련해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보니까 촛대를 옮긴대네요. 촛대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모든 만물이 다 도구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택함 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사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이루어가기를 원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쓰셨던 것처럼 뉴욕 청원교회와 또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뉴욕 청원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도구로 세우실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 속에 지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함이 거기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이제 드디어 바울의 비전 목적지가 어디예요? 특별히 그분의 사역의 특징은 도시 중심 목회라고 그랬어요. 선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세계 제1의 수도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후손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미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총독, 왕, 많은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어왔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이사 앞에 세우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있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우여곡절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도저히 그 비전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군사들의 압송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도구는 배였습니다. 교통수단은 배였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이번 배 이거 위험하다. 이 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사인을 백부장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백길은 선장이나 선원이 전문가니까 no problem. 일기예보를 들어도 그렇고 지금 바다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안전합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관찰과 판단에 의해서 그쪽 프레젠트는 하니까 정말 막 매력이 있더라고. 뭔가 막 그냥 그거 하면 될 것 같고 말이죠. 야, 저 확실히 이 방송국에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그 시스템을 해놓고 말이야, 전문가들을 딱 세워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설득력은 있더라, 확실히. 같은 언어, 문자, 말씀이 전달되더라도 이 다가오는 게 확실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찬양하는 거에 의미 있지만 이렇게 딱 불후의 명곡까지 딱 집어넣고 그 안에서 딱 제한된 공간에서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노래하면은 눈물이 뚝뚝 나오고 그런 거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수단을 동원하는 것, 그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예배, 주여신 목사가 특별히 문화사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고 또 그런 시도,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선주나 선원이나 선장말을 듣게 돼 전문가인데, 그래서 출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기양양해가지고 거봐, 무슨 쓸데없는 소리. 저 바울은 지금 죄수니까 저거 목적지 가면 저거 죽을까봐 겁나서 저게 가지 말자는 거지.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 미풍이 불고 막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나가는 거야. 의기양양한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얼마 못 가서 그 앞에 보면.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어떤 바람이라고, 요 대부분 다 이 바람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거는 무슨 바람이냐? 광풍이래. 미친 바람이래. 미친 바람이래. 이 바람의 이름은 광풍이야. 미친 바람이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뒤집었다 놓는 바람이야. 그냥 막. 그래가지고 배가 막 파손해서 그 난리가 버거지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물건도 다 내리고 지금 뭐 목숨이라도 구해보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등장을 해서,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출항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 최선책은 이미 하나님께 사인을 해주셨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최선책은 실패한 것 같이 여겨져.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인간의 잘못된 무지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일은 없어. 그걸 플랜 B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요. 차선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계획일 뿐이에요. 지속적인 계획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사물이든 상황이든 사건이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합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목적을 이끌어간다? 선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2차, 3차 대안 보관이 아니에요. 꼼수가 아니야. 그럼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이고 꼼수인 것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일괄적이에요. 성경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것 같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이, 비전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통칭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네로죠, 네로. 황제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지되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 골리앗 앞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기력하죠. 때마침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형들 안부 좀 알아보라고 도시락 싸서 신분을 보내요. 도착했는데 형들의 안부를 보러 갔는데 듣고 보게 된 상황은 이방인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독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우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사울왕과 군사 전문가들이 꼼짝을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볼 때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이런 아우 정말 미쳐버리겠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이놈 사울이 이놈이고 왕으로 세워놓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군사 훈련시켜가지고 거기 내보내놨는데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 변방에 있는 어린 목동 소년, 칼이라고 무기라고 줘본 일도 없는 그 어린 소년을, 목동을 하나님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택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과 믿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고 그걸 급하게 사용하신 거죠. 이런 거예요.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앞에 가로막히는 홍해 길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겠습니까? 추격하는 애국의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랜 Z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플랜 Z 최후의 보루와 같은 플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God, 하나님의 플랜은 바다에서 길을 내는 거야. 이 생각이나 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믿으세요? 별로 와닿는 것 같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대. 아니 물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오성에. 그럼 광야의 사막에서 물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해요? 물을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얘기하니까 땅을 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맞는, 그게 플랜이야. 그게 플랜 G일 수 있어요. 근데 플랜 G, 하나님의 플랜은 뭐예요? 땅을 파는 게 아니야. 땅에서 물이 나오는 게 상식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플랜 Z인데 하나님의 플랜 G는 큰 바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야. 말이 돼? 어떻게 이걸 해야 설명할 수가 있어? 플랜 G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끝도 없어. 2박 3일을 다 얘기해도 못할 정도야. 이러한 하나님의 플랜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뭐 바울이라고 살 수 있는 재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비전도 끝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2번 반복.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Do not afraid. 그 다음 넘겨보세요. We finally gave up. hope 하지만 그 소망이 없다 그러고. You 넘기세요. To keep up your courage.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자, 이 이상 우리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반가운 소리가 없어요. 굿뉴스가 없어. 안심하고 불안해 하려고 두려워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비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말씀했던 권면이 있다면, 위로가 있다면 두려워 말라가 굉장히 많더라고. 두려워. 이사야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그저 두려워 말라는 거야. 두려워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희망을 잃지 마, 소망을 잃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왜? 너는 로마로 가야 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돼 있어. 그것은 너의 꿈이 아니야. 나의 비전이고 계획이지.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야. 너가 갖고 있는 꿈은 이제 이미 끝났어. 너도 포기했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도 내가 책임져. 따라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야.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말이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faith in God. Faith in God.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Faith in God. 달러 하나 보여주죠. 달러. 네, 여기서 비슷한 문구가 나오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미국의 정신인데 말이야. 돈을 믿으면 안 돼.
달러를 믿으면 안 돼. 사람들이 전부 다 돈귀신 붙어가지고 돈만 부여잡고 사니까 참 저기다가 저걸 정확하게 말이야.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놓치지 마. 돈을 틀어안고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그리스도의 미국 기독교의 정신인데 말이죠.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전의 시작과 과정과 중간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내 꿈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이면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라고 헬프미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셨던 말씀이 나오듯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내 뜻대로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다 하나님 목숨 걸어갖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철저하게 살피세요.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하는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동기부여와 과정을 더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도 수단도 과정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다 놓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기득권을, 욕망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당시에 종교지도자들 시기 질투해가지고. 신성모독이 아니야.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손해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여버린 것이고 예수님을 이런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안심을 시킵니다. 이게 상황 반전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 그 뒤에 보면 그 배 안에 있는 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몇 절에 있더라? 37절에 보니까 276명이 돼요. 276명. 많은 그러니까 백부장이 탔어요. 백부장은 100명 단위의 그 부대를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 다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수의 군사가 탔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선원이 있을 수 있고 선장과 선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고 이렇게 된 거. 구성원이지 이렇게 된 거. 급하야 배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무대에 배를 띄웠는데 배라고 하는 그 무대에 이러한 출연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드라마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주인공인데 바울이 백부장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죄수일 뿐이야.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아주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거야. 그들은 나중에 보면 막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여야 한다 그러고 막 그런 난리버거지도 막 나타나요. 그 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그때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상황의 전개가 바꾸어지는, 반전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뉴욕 정원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변방에 있는 목동 다윗과 같거나 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힘없이 남의 손에 의해서 의지하고 끌려가는 그러한 바울의 그런 심정과도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내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가 내 노력과 내 시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전을 향한 나의 인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 뉴욕 종업교회를 그러한 풍파 속에서 이 맨하탄이 어디예요? 이 풍파 속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다수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뉴욕 종업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K타운에서 11년, 타임스퀘어에서 올해 이제 3, 4월, 5월달 되면 5년차 변화산상에서의 예배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변화산 아래 타임스퀘어의 광장에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던 일들을 변함없이 걱정하지 마. 너를 대적할 자 없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너는 복음을 전해 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이거 감개무량한 일이죠.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All thing 우리 오바댜 유대인 할아버지가 all star with you, all people with you 주요신 목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all star이든 all people이든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all thing에 해당할 수 있어. only one thing 하나님이 배제되면 그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바댜 할아버지 하루속히 입을 여셔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고백 God with you라고 하는 거 하게 해주세요. God with you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올스타도 올 피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 엄청난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오바댜 할아버지 입을 통해서 그냥 그분이 헛소리 하신 것이 아니라 주요신 목사가 지난 10일 동안 목회하면서 헛소문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상태, 개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 까닭에 소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진실이 규명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K타운과 타임스퀘어에서 열방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서도 말해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다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니라? 여호와. 누구시니라? 여호와. 두 사람 입을 안 벌려.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또 힘을 얻고 절박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디딤돌 삼아가지고 비상해야 하는데 뛰어야 하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맥없이 이제는 10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건데 마음이 내가 더 급해. 이거 10분만 있으면 집에 갈 시간 됐는데 이회 끝나도록 이거 맹한 건 계속 이 끝이 없으니 말은 여호와인가 뭔 소리예요. 아이고 죽겠어요. 이거 뭐냐 이거예요. 다시 여러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아멘. 제발 믿어주세요. 아멘. 믿읍시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의미 없는 누구도 듣는 것 같지 않은 공허한 곳에 메아리처럼 전달되어지는 소리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도 마지막 그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집중하고 집착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소생하는 생명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니 그저 아주 송구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자리에서 뛰기도 하며 이제는 두 날개를 피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비상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